옛날에 저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영동제일교회 와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카프레너 다 아시죠? 예수님 목마릅니다. 제가 그때 전화했었어요. 전화하니까 그때만 해도 김혜자 목사님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그러더니 거기 오늘 왜요? 신기해서 그때는 이렇게 영동제일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김혜자 목사님 유명한 이유는 김혜자 목사님 기본적으로 이화여대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영적인 또 세계를 탐방하고 오신 거야. 그래서 스카프레노 목사님 제가 전화를 했어요. 거기 예배가 있냐? 예배가 있다. 그러시면서 막 나한테 기름 부으심이 너무 넘치고 막 여기 야단 났다고 빨리 오라 그러는 거죠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갔죠. 갔는데 막 아직도 너무 기억에 선합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그 찬양하는데 제가 이 왼쪽 끝에 있었고 그 교회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안 가보셨죠? 예전 교회는 골프장 옆에 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미친 소리를 내도 골프장에 딱딱거리는 소리 때문에 아무도 안 들려 소리가. 우리도 그런 데가 좋겠어. 골프장 옆에 교회 골프를 치니까 아무도 이 소리가 안 들려. 막 거기 난리가 막 하는데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담대합니다. 막 거기는 이런 커튼도 없어. 블라인드. 그 좌우로 움직이는 불 살살 보면 막 보여. 막 이러고 있는 게. 하여튼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갔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 미쳤더라고. 그 내 주변 1m 아무도 없어. 왜냐? 남들은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막 난리가 난 거야 거기서 막. 난리가 막 도시를 둘러싼다 막. 나는 몰랐어. 저는 진짜 몰랐는데 내 눈 뜨고 나니까 내 사람들이 날 이러고 있더라고. 왜냐면 여기 완전 또라이가 온 거야. 영동제일교회 또라이가 등장해서 내 주변에 1m였고 그 옆에 카메라가 날 보고 있더라고. 내가 보면서 다행히 그 카메라로 동안 편집본은 돌아다니지 않고 있었다가 막 도시를 둘러싼다 할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혼자 싸고 막 내 영적인 생각은 막 서울을 막 둘러싸 대한민국 막 둘러싸고 막 누가 지금 그러니까 그랬던 제가 소시적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럴 수 있는 사람 전세영. 우리 전세영이 저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영이라면 가능합니다. 전세영, 뭐 서지인, 뭐 이 정도면은 다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고 해서 도시를 둘러싸가지고 하여튼 그 기억이 나면서 하여튼 오늘 정말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풍요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하고 지난주는 제가 감동대로 설교를 했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애굽 온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 온 근동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애굽 땅의 이 풍성한 양식에 대해서 더 상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왜냐면은 애굽에 먹을 것이 풍성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55절에 보면 이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해요. 뭐냐? 애굽 땅에 음식이 풍성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음식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어요. 즉 일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5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음식을 달라고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먼저 고찰해 보자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일정치 않은 패턴이에요. 이 애굽 땅에 음식이 넘치고 그 애굽 땅에서 사람들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일정치 않은 하나님의 패턴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계획적이고 똑같은 패턴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것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접니다. 제가 그렇게 계획적인 거 좋아하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건 굉장히 편해요. 저는 새로운 거를 막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바꾸셔가지고 계속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가 막 도전을 하는 거지, 주님의 일 빼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막 제가 그렇게 도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엄사모님 여기 있는데 안전빵이라고 하는 세상말이 있죠. 제가 가안전빵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전빵을 좋아하는데, 주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덴저러스한 지역으로 계속 모니까 지금은 그냥 모르겠어요. 뭐가 안전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가리킵니다. 뭐를?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요. 그런데 요셉도 그거를 배웠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곡식을 모을 때 10의 2를 모아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방식과 타성에 젖어 있는 교회의 방식을 뒤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타성에 젖어서 교회 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타성에 젖어서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연수는 늘어요. 군대 같아요. 연수가 늘면은 직책과 직위가 생깁니다. 권한이 생겨요. 연수가 늘면은 성도에서 뭐가 됩니까? 집사님이 되고, 집사에서 이제 길이 갈리죠. 장로님이 될 것인가? 권사님이 될 것인가? 계속 그렇게 길이 갈려. 그러면서 이제 안수 집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장례 위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위원들이 큰 교회들은 생기고 거기에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근데 그 직책을 만든다고 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냐라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교회 오래 다니고 타성에 젖을수록 창조성이 있는 하나님과는 굉장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굉장히 전통적이 되고 굉장히 보수스럽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쉬운 얘기하면은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원래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그냥 교회 흘러 들어가게 되면 좋은데 막 뭘 또 바꾸고 새로운 걸 도입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옛날 방식이 맞는 건 아닌데 그대로 따르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더 좋은 방법, 새로운 거를 도전하려면은 거기에 항상 반대파가 생기고 찬성파가 생깁니다. 예배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다가 사도신경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어디 나라에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미국에서 읽어봤니? 그렇지, 교회 다녔잖아. 사도신경 읽었어? 한국 교회 갔지? 그래. 한인 교회 가면 읽어. 한인 교회만 읽고 미국 교회 가보세요. 나 사도신경 읽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사도신경도 못 외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 있죠. 이거를 몰라요. 왜? 안 외워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이단이 생기니까 그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을 따르면 이단이 아니고 이 고백대로 믿으면 정상인 거야. 사도신경만, 전 세계에서 예배 중간에 사도신경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중간에 사도신경 맨날 어렸을 때부터 사도신경한 교회에서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교회가 이상하다 그래. 자기네 교회가 세계적 범주에서는 이상한 교회에 있는 건데 정상적인 교회 보고 이상하다 그래요. 왜? 그게 전통의 힘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를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만들고, 그렇게 안 하면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의 유전,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의 유전, 그게 뭐예요? 교회에 있는 관습적인 것들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거. 왜? 그럼 안정감이 느껴지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게 틀리건 옳은 거는 우리는 항상 해왔던 거는 맞고 틀림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전통이 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도신경
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 믿음의 고백하는 게 뭐가 나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꼭 그래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제한적인 몇 가지 안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은 정규적인 코스를 많이 거쳐야 돼요. 학교도 그러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갑자기 유튜브 및 여러 가지 방법 통하여서 갑자기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유명해질 수도 있는 길이 너무 많아요. 어저께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정말 간단해요. 아빠랑 아들이랑 찬양을 해. 마음의 월십, 마음의 예배. 우리가 아는 거 찬양이 둘이서 이렇게 아빠가 부르고 조그마한 아들이 또 부르고 그냥 그럴 조회수가 막 60만 회. 그냥 그렇게 되는 집에서 찍은 건데 60만 회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노래가 다 60만 회야. 근데 그 콘텐츠가 잘 되는 이유는 그 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 노래 불러요. 60만 회 우리 여기 유튜버들 몇 명이 있는데 60만 회 찍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개그 유명한 애들이 와서 이렇게 좀 해줘야지 뭐 30만 40만 이렇게 가는 거지 60만 회야. 그냥 노래가 다 60만 70만이야. 50, 60, 70만. 내가 봤을 때 거기는 집 빨리 이사해야 돼. 이사하고 콘텐츠 좀 그레이드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쓰고 해서 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마이크 하나 하다가 좀 돈이 되시는 마이크 2개로도 하고 또 누구 불러서도 하고 점점 콘텐츠가 그레이드가 올라가더라고. 왜?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정형화된 방법만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조선시대 풍 나는 사람이야. 다 갓을 버립시다. 갓, 저고리, 한복 다 찢어버려요. 아직도 갓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전통의 방법을 따를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낌으로써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올 새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요. 그게 실은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내가 왔는데 니네 내 포도주 담을 수 있니?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몰라. 못 담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야. 주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 부대가 아니니까 터지는 거예요. 터지니까 그냥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들이 죄가 없는 분한테 죄인이라고 그러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를 원하고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은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동혁 형제의 부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쪼리뽕 라떼를 개발해요. 그 당시에 없던, 그 당시에는 쪼리뽕 과자를 쓰는 라떼가 없었어. 그 라떼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자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쪼리뽕 라떼를 따라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는 뭔가를 자꾸만 내 자신을 가두면 안 돼. 나는 회사원 돼야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갑자기 누가 떠오르는데. 그런 생각, 주님이 날 향한 그 길을 가도록 내가 길을 만들어 나가요. 그럴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 부대가 되어서 새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타성을 깨버려야 돼요. 잘못된 타성을 깨버려야지 내가 새 포도주를 받는 거지. 새 포도주를 받지 못하면은 그냥 우리 부모님처럼 갓 쓰고 아니면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10의 2조를 준비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일정한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돼요. 요셉이 풍년의 기간 동안 창고에서 10의 2조를 다 모아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창고에만 음식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양식이 부족했어요. 부족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럽니다. 모두가 다 풍년을 거쳤고 모두가 다 요셉의 꿈꿈을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만 주님 방법대로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을 벗어나면은 그 복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기억 안 나. 오, 주님 역시 저랑 똑같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지지난주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되는 게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안에 내가 쏙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기근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바로 넓은 문이에요. 겉보기엔 좋아요. 아주 좋아. 그런데 막상 걸으면은 낭떠러지예요. 이번에 제주도에 갔는데 거기에 한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순례자의 집 같은 거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한 공간이 우리 강대상 반만 해요. 조금 이쪽으로.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기타도 있고 뭐 기타 내가 봤을 때는 뭐 꺼내면 안 되겠더라고. 줄도 다 꺼져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있고 거기 그냥 키면은 바닥에 불도 들어오고 앞에 헌금함도 있고 해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가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앞에 그 좁은 문이 있어요. 들어가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은 그 뒤에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놀라운 길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고 열매를 맺히기 원하는 사람에게 아주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과격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붙어 있으면 뭐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과격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주님 없이 without Jesus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노력과 계획이라는 그 틀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막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진행되면은 내가 이걸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이루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가 나에게 나라는 존재의 한계성을
인식시켜 줍니다. 내가 정말 이게 나의 한계구나. 모두가 다 한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저의 한계를 경험을 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란 존재는 여긴까지인가 보다 한계를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결과가 더 나빠질 때가 있고, 내가 이렇게 놀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결과가 좋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건강이 굉장히 좋으실 때는 예배가 8시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끝났는데 화요일 날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또 그 대학교 4학년 때인가 그 전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21학점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20학점인가까지 신청을 합니다. 20학점 신청을 하는데 수업을 들을 땐 좋았는데 시험이 제가 월수금으로 거의 몰아놨거든. 이 시험이 막 하루에 막 4개씩 떨어지는데 정신이 막 눈알이 빠지겠는 거예요. 근데 월요 집회가 있어. 우리는 또 월요 집회, 우리는 어떤 주의냐면은 시험은 F 맞아서 월요 집회 참석해야 되는 주의예요. 월요 집회 거의 참석을 안 하면은 그냥 나는 빨갱이가 되는 거야. 그냥 빨갱이야, 빨갱이. 주일날은 반빨갱이, 월요 집회는 빨갱이. 그 정도로 월요 집회가 굉장히 비중 있는 예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월요 집회에서 이제 가서 춤을 막 추는데 우리 계속 춤을 추거든요. 계속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 시험에 대한 걱정이 머리에 남아 있는 거야. 내일 시험 4개인데 왜냐면 4개인데 3과목 공부를 4강인가 생긴 공부를 못한 거의 다. 2시 반쯤 끝났어. 예상보다 조금 빨리 끝나. 제가 빨리 나왔어. 원래 한 4시쯤 끝났는데 그때 따라 2시 반쯤 끝나는데 봐보십시오. 한 2시간 쭉 뛰고 막 굴르고 다 했는데 얼마나 땀이 온몸에 났겠어요. 집에 딱 가가지고 집인가 어디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찬양을 딱 틀어놓고 저는 안 거예요. 뭐를? 이제 망했구나. 이미 알고 있는 거 머리에서 뭐예요? 넌 망했다. 그러나 나 욕심은 뭐예요? 시험은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F는 안 된다. 성화가 F는 안 된다. D도 안 된다. C도 안 된다. 최소 B 마이너를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막 했어. 기억도 나. 체육과 건강이라는 수업이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인바디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하래가지고 체지방. 그때 체지방에 제가 한 1%가 2%밖에 안 나왔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말랐던 시절. 그때 저를 못 보셨구나. 깜짝 놀랄 텐데. 제가 얼마나 말랐어. 나중에 한번 사진 한번 공개해야 되겠다. 얼마나 나 지금 모습 보면 또 후회하니까 하지 맙시다. 하여튼간 쫙 했는데 공부를 진짜 1시간 반밖에 못 하겠더라고. 너무 피곤하고 우리 집에서 저기 대학교까지 1시간 45분 걸렸어요.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지하철 바깥 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2번 정도밖에 못 읽었어요. 한번 쓰고. 근데 중요한 건 딱 시험 보러 갔는데 앉자마자 다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 기억나는 거야. 진짜 처음 있는 경험이었어요. 내 머리가 이렇게 좋았던가, 나의 기억력이 이렇게 좋았던가. 막 그게 중요한 거는 그때 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내 머리에 기억이 나면서 그 찬양으로 했던 그 파트들이 막 쏙쏙쏙쏙 기억나는데 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문제가 이토록 내가 아는 것만 마치 내가 낸 것 같아요. 문제를. 그래서 나는 또 그 다음 시험 잘 볼 줄 알았는데 또 그 다음 시험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거예요. 한계성을 느껴서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됩니다. 왜? 내가 주님께 그만큼 헌신했는데 주님이 날 갚아주시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노력을 한 거는 대가를 올 줄로 아는데 하나님께는 잘 노력을 안 해요. 왜? 이게 많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세상 말로 투자 대비 소득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세상 방법은 투자 대비 소득이 많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를 도와주는 어마무시한 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능자의 도우심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앞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상황이 어렵지만 천만에요. 지금도 전능자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한 자매님 저에게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애들하고 화장실에서 지낼 생각을 했었대요. 너무 힘드니까, 미래가 막막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한국 와가지고 길에서 좀 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애들하고 뭐 어느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원으로 갔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도 하나님 저에게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붙어야 될까요?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를 떠나서는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계획이 뭐예요? 안드로메다 갔다가 달나라 갔다가 완전히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요셉이 안드로에 매다가건 요셉이 남극에 가건 요셉이 북극에 가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세영이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세영이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아이예요. 지금 중국에서 양꼬치 먹으면서 있어야 돼요. 양꼬치. 뭐 주님 믿기 전에 모습을 갖고 음주 감으로 즐기면서 지금 양꼬치를 먹으면서 해야 되는 아이인데, 예상과 다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겨우 귀국한 거예요. 그 비행기 못 탔으면 지금 거기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길을 계획하는 바람에, 그 인도하심이 문제, 내 길을 계획하는 바람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 사람 자꾸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 저는 그런 거 보면 얘기하면은 이게 잘 안 되나 가만히 있다가 저는 계속 그 말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있는가를 저는 보고 있는데, 저에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것만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인도하심 안에 있었던 요셉이 있었던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에 붙들렸던 요셉 하나가 모든 사람을 살린 거예요. 실은 바로도 아무 힘이 없었어요.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뭐 내가 달랐다고 막 내 방법대로 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얘기한 나의 한계성을 느끼고 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점점 치열하고 왜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적이 됩니까? 자꾸 실패하니까 계획을 더 세우는 거예요. A 플랜 실패, A, B 플랜, A, B, C 플랜, A, B, C, D 플랜, A, B, C, D, E 플랜. 보통 E 플랜 넘어가면 머리 나쁜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요. 다 봉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인생은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 있는 사람으로 점점 바꾸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잠언 23장 20절 가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일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 고주망태인 사람들, 술을 즐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고기 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아예 사귀지를 말라 그래. 맨날 머리가 어떻게 하면 놀고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에 머리가 아주 가득 찬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부류 중에 전도의 목적을 제외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만나면 만나게 될수록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돼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바뀌면 되는데 우리가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옛말에 뭐라 그럽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내가 까마귀이면 안 돼요. 내가 까마귀이면 안 되고 내가 사람들의 존재를 아주 잘 쉽게 영향을 받는 스타일이면 스타일일수록 그런 사람들과 멀리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세상적인 이야기 맨날 하는 얘기가 돈 얘기, 아이들 학업 얘기, 성적 얘기, 학원 얘기, 맨날 하는 얘기가 직장 얘기, 직감 얘기, 학벌 얘기, 맨날 이런 얘기 할 수 맨날 이게 대화의 포인트인 사람들과는 굳이 자꾸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런 사람 만나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전에 만나기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괜히 그 얘기 듣고 나면요 마음이 불안해요. 왠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뒤처지는 것 같아요. 한동안 집값이 막 오를 때는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얘기 몰랐으니까 난 어차피 전월세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 얘기 들고 나니까 집을 이러다 못 사. 평생 내가 집 없는 홈리스처럼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이후에 또 막 주식이 막 오르니까 주식 없는 사람들은 지금 나만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요즘도 비트코인이 막 오르니까 나만 비트코인이 없어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두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괜히 잊지도 않았던 걱정 금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날 채워주실 줄 알고 나에게 복을 줄 줄 알았는데 괜히 내가 근심 걱정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시기심, 근심, 경쟁심, 걱정들이 막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만나고 보아야 돼요. 요새는 또 사람을 못 만드니까 보는 걸로 나를 공략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나를. 그 내용들 불안하게. 저도 옛날에 그 구반포 카페에 있을 때 부동산 유튜브를 엄청 봤어요. 부동산 유튜브 진짜 맨날 봤어. 부동산 유튜브를.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의 논리를 믿다가 제가 완전 망했어요. 그 사람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집값 대폭락한다. 송파구 헬로우시티인가? 헬리오시티 들어오면서 집값 폭락한다. 공급을 막을 집값은 없다. 근데 웬걸? 집값이 완전 폭등했잖아요.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 다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구성도 뛰어나고 목소리도 멋있어요. 조회수도 몇만이야. 근데 그 사람 말 다 틀렸을 때까지 모르죠. 뭐 5년 후에 집값 좀 떨어진 다음에 내 말이 맞았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결국 그때 실은 내가 집을 살 수가 있어, 뭘 할 수가 있어, 괜히 보면서 떨어져라 아주 소시민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의 지혜 있는 사람, 감동 있는 사람과 같이 거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가득 내가 보기에는 모르는데 점점점 내 삶 가운데 채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걱정 근심을 없애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치유개를 지우듯이 걱정 근심 있다가 저 문에 막 오늘 예배 들어가기 싫다. 내가 진짜 오늘 쉬고 싶었는데 들어왔다가 또 나갈 때 되면 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됩니다. 오늘 내가 교회 안 가고 싶었는데 진짜 내가 저 인간 또 만나고 들어온 눈 딱 맞죠. 아씨 막 들어와 끝에 앉아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또 차장 나오고 그러는 이게 바로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전혀 없어지는 거. 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를 있는 사람을 만나서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 만났던 왕들입니다. 미래를 알게 되잖아요. 미래를 알게 되고 다니엘이 얼마나 성심이 왕을 섬겼던지 모든 왕들이 다니엘을 다 좋아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 백성들은 요셉과 함께함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 흔한 말로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에서 생명이 보존되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왜? 요셉 총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앞으로 있을 흉년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 총리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걱정이에요? 그 다음 장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난리가 나요. 얘들아, 야 지금 식량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애굽에. 그럼 빨리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갔다가 또 자식 한 명 잡히니까 또 와가지고 또 배고프니까 다시 보냈다가 하면서 야단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는 요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평안하고 지혜롭게 살려면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은 패턴을 좋아하면 안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패턴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